지난주에 어떤 장로님 한 분께서 제게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주일이 되면 무조건 기분 좋다 그랬잖아요. 그냥 좋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께서 제게 오시더니, 목사님, 저는 목사님 만나서 좋고 목사님 설교 들어서 좋고 믿음의 교우들 만나서 너무 좋다고, 나는 구체적으로 좋은데 목사님을 왜 추상적이냐고.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저도 장로님 만나서 좋다고. 장로님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도 또 평안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평안하게 즐겁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릴게요.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내게 좋은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내게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수많은 좋은 것들도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내게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참 여러 차례 찾아와 주셨죠. 오늘 본문에서도 세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풀들 가운데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 우상 숭배자들이 자신들의 우상에게 제단을 차려놓고 우상 숭배를 했던 바로 그 마므레 상수리 숲풀 가운데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었는데,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죠. 당시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 아브라함은 그들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손님들이 찾아오면 모른 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존중했고 최선을 다해 섬기던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세 사람을 극진히 대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사라는 관습을 따라, 관례를 따라 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남자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인으로서 다른 방에 건너가 있었죠. 그런데 한쪽 방에서 그 세 사람 중 한 사람이 하는 말이 들립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엄청난 말이 들려왔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은 너무너무 아브라함을 붙잡아주고 싶으셔서, 격려해주고 싶으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죠. 17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내게 있을 거다. 오늘 본문에서도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내게 있을 거다. 그러니 17장에 아브라함을 격려하셨던 하나님은 18장에서도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사람의 몸으로 찾아오신 거죠. 얼마나 보고 싶으셨으면, 얼마나 격려해주고 싶으셨으면, 주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연약했으면 또다시 찾아오시되 사람의 몸으로 찾아와 주셨을까요?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내가 너에게 돌아올 건데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말씀하신 거죠. 사라가 다른 방에 있으면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마음에 믿어지지 않았는지 속으로 웃으며 말했다 그래요. 여기서 웃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츠하크입니다. 이츠하크, 웃다. 17장에 보면 아브라함도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엎드려 웃었다 그래요. 내년에 이맘때에 아들을 주겠다고 특정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남편도 아내도 다 웃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의 이름도 정해주셨죠.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이삭을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이츠하크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지금 내 나이가 89이고 내 남편의 나이가 99이에요. 내년에 아들 주겠대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어요. 믿은 소망의 웃음일까요? 어이없어 웃는 비웃음일까요? 비웃음이죠. 내년이면 100살이에요. 내 나이는 90이고 생리가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라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지요. 그런데 아이 생긴대요. 믿을 수 없어서 비웃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비웃어도 사라는 비웃으면 안 돼요. 다 비웃어도 사라 그 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비웃으면 안 돼요. 왜 그렇죠? 아브라함이 너무 못나게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에게 팔아넘겼을 때 하나님은 그를 바라보셨죠. 그 대제국의 왕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사라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미 경험이 있잖아요. 대제국의 왕의 재앙을 내리셔서까지라도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이미 경험했잖아요. 자신의 조카 롯이 붙잡혀 갔을 때 남편이 318명을 데리고 가나안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남편을 지키셨고 조카도 다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싸워주셨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비웃는다 할지라도 사라는 비웃으면 안 돼요. 그런데 사라가 비웃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어떻고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못 믿자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과거에 정말 아름다운 기억이 있잖아요.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에 나가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하늘에 그림책 그려놓으셨죠. 아브라함이 그렇게까지 해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찾아와 주시고 자신에게 그림책 보여주시며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믿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해 주셨죠.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사실 믿음이 약했어요. 믿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하늘의 별 그림책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가 약해지다가 다시 믿음을 붙잡은 거 아니에요. 믿었더니 의롭다 여겨주셨죠. 아브라함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짐승을 쪼개놓게 하셨고, 그 짐승 사이로 아브라함은 지나지 않고 하나님 혼자 지나시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아들 안 주면 네가 이 짐승을 쪼갰듯이 나를 쪼개라, 나를 죽여라 까지 하나님은 그림책 그리며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기억하시죠? 그 사랑을 받은 아브라함은 실패했어요. 자기 믿음 지키는 일에 실패했어요.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이신칭의를 받았지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었지만 시간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니까 또 믿음이 약해져서 이제는 그만 첩을 통해 아들을 얻었죠. 아브라함은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믿음이 좋지 않습니다. 바로에게 재앙을 내려 지켜주셨어도 하나님을 비웃어요. 2가지 그림책을 그려주시고 그걸로도 안 되기 때문에 내 몸에 할례를 해서라도 내 불신앙을 베어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엎드리며 하나님을 비웃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간혹 우리는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섬겼는지 아느냐, 내가 이 교회를 위해 헌금을 얼마나 했는지 아느냐, 내가 어떤 봉사를 했는지 아느냐, 내가 이 가정에 시집 와가지고 얼마나 헌신했는지 아느냐, 내가 참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계속 이야기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엎드리며 조용히 비웃었던 일을 아시고 속으로 비웃었던 일도 하나님은 아세요. 모르지 않으세요? 내게 선한 것밖에 없다고요? 내게 충성한 것밖에 없다고요? 아니에요. 내 속에도 또다시 무너지는 연약한 믿음이 많음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렇게 연약한 나 자신에 대해 하나님의 대안이 있습니까? 나를 결국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로 부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정말 자꾸만 무너지는 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비웃어버리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은 정말 있습니까? 있어요. 하나님의 대안은 바로 내게 오심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게 오신다고 해도 상황에 큰 변화는 없죠.
몸이 아픈 게 쉽게 낫질 않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회복이 빠르질 않죠. 아들 주신다고 한 지가 너무 많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오신다고 별로 환경이 바뀐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면 사랑이 같이 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 같이 와요. 여러분, 어린 아이를 낳고 이제 막 벽을 잡고 일어서고 걸음마 하는 아이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저도 아이를 낳아 길러봤고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도 다 아이를 낳아 길러보셨을 텐데, 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아장아장 정말 아슬아슬하게 걷기 시작할 때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셨나요? 저거 언제 커서 뛰어다닐래나? 저는 왜 저렇게 모자라서 저렇게 아슬아슬하게 걷나?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면 한 발짝 뗀 게 너무 기특해서 박수를 하고 올림픽 금메달 딴 것처럼 너무너무 기뻐하지 않으셨나요?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100m 단거리 달리기에서 금메달 딸 만큼 잘 달리지 못해도 45.195km 마라톤에 금메달 딸 만큼 지구력 있게 달리지 못해도 어린 아기가 아슬아슬하게 한 발 한 발 떼는 걸 보며 기뻐하셨던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아슬아슬하게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박수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내게 오심이에요. 하나님이 오실 때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시는 거죠. 또다시 하나님을 비웃고 있지만, 내가 나이가 늙었습니다, 내가 생리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라고 속으로 말하는 그 사라의 속내까지도 아시지만, 또다시 넘어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속으로 말씀하시는 사라의 그 말이 기분 좋지 않으셨는지, 비웃는 그 비웃음이 기분 좋지 않으셨는지, 아브라함아, 어찌하여 너의 아내가 웃으며 말하기를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라고 묻느냐? 우리 하나님 쫌생이 하나님인가요? 아니 뭐 좀 못 믿을 수도 있죠. 나이가 지금 89세고 남편의 나이가 99세인데 내년이면 100살인데 아들 낳는다는 말이 비웃을 만한 거죠, 사실. 그래서 좀 비웃었기로, 그래 하나님이 남편에게 그냥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가 왜 웃느냐고, 이렇게 쫌생이 하나님이셨나요? 쫌생이라서가 아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한 가지 질문을 하세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말을 하고 싶으셨던 거죠. 사라가 비웃든 말든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잖아요. 사라가 그걸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어제는 아브라함이 비웃더니 오늘은 남편이, 아내가 비웃는 이 참 비웃는 노 부부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쑥스러워서가 아니라, 수치스러워서가 아니라, 사라야, 너는 비웃는다는 걸 내가 알아. 그런데 내가 하나만 묻자.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니?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엘샤다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계시하셨다 그랬어요. 그걸 지금 확인하시는 거죠. 다시 오셔서 너에게는 불가능한 이유가 있다. 아이 못 낳은 상황이 맞다. 내가 사람을 지을 때 생리가 끊어지면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만든 게 맞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가 너에게 약속했는데, 내가 바로의 선에서 너를 구원했는데, 내가 우상 숭배자였던 너를 구원했는데, 가나안 전쟁에서도 내가 너를 지켰는데, 내가 하나만 묻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 사라가 무슨 말을 할까요?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아무 대답을 못하고 그저 사라가 하는 말, 아닙니다, 저는 안 웃었습니다.
속으로 웃었으니까. 하나님이 모를 줄 알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크게 탓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라가 자기가 거짓말한 것에 대해 회개했다는 말도 안 나오고 하나님이 그걸 크게 문제 삼는 듯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마디는 하세요.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이야, 진짜 쫌생이죠. 우리 대화하다 보면 아니 왜 웃는데? 기분 나쁘게 왜 웃는데? 이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직장의 동료들이 친구들끼리 왜 웃는데? 기분 나쁘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끝까지 너 웃었다, 너 날 안 믿지, 이거 밝히고 싶으신 걸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셨을 거면 하나님이 내게 안 오셨을 거예요. 내게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 17장에도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겠다, 며칠 지나서 또다시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 주겠다고 다시 내게 찾아오시고 격려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하는 이 말은 네 비웃음이 내가 기분이 나빠 이런 뜻이 아니죠. 사라야, 맞아, 인정해. 네가 나 비웃은 거 인정해. 나도 인정해. 너는 지금 이 상황에 내 약속이 비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나도 안다. 네 나이가 몇 살이라는 것도 알고 네 남편이 몇 살이라는 것도 내가 알아. 그 나이에 아들 낳는다는 말이 진짜 비웃을 만한 일이라는 거 나도 알아. 그러니 숨길 필요 없어. 너 비웃은 거 맞아. 인정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맞아. 지금까지 네가 네 인생 이끌어오지 못했던 것처럼 이 문제에 있어서도 너는 그저 할 수 있는 게 비웃는 것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내가 왔고, 그러니까 내가 내년 이맘때 다시 올 거고 아들이 함께 올 거다. 이게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말씀하시는 건 나에게 수치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불신앙을 폭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이맘때 다시 오셔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철저하게 수동적이에요. 내가 뭐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내 재산을 다 팔아 하나님 앞에 드린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태평양 바다에 컵 한 컵 물 붓는다고 무슨 보탬이 되겠어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시간들을 우리는 보낼 뿐입니다. 내가 믿음이 뛰어나고 내 헌신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건 내 기준일 뿐, 얼마 지나지 않아 무너질 믿음에 불과하죠.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려는 거예요. 네가 네 인생 이끌고 가지 못하니 신앙은 철저히 수동적인 것임을 인정하려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얘기해 보면 신앙은 내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것이죠. 남들 아이 다 낳을 수 있을 때 낳으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아이 낳을 수 없는, 비웃을 수밖에 없는, 나이 100살의 아이를 낳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그거는 내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도 그걸 믿는 일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실패하는 아브라함 말입니다. 사라 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셨잖아요. 또 참아주시잖아요. 또 약속해 주시잖아요. 이걸 사랑이라 그래요. 사랑이요. 사랑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유대교 신학자인 마이클 피시베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랍비가 있습니다. 이 랍비가 쓴 책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는 세상의 결핍과 상처에 반응하여 치유와 회복을 더해준다. 이 헤세드의 본성은 가능한 한 많이 그러한 필요들에 반응하려고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는 무엇에 반응한다고요? 헌신 많이 한 사람? 헌금 많이 한 사람이요?
아니요. 세상의 결핍과 상처에 가능한 한 많이 하나님은 반응하신대요. 가능한 한 모든 사람들의 결핍과 상처에 반응하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거예요. 이것은 근원적인 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헤세드는 신학적 명령이다. 게다가 그것은 균형과 끼친 손해에 대한 배상의 기초를 두고 있는 정의를 초월한다. 제가 지금 번역을 한 건데 번역이 조금 어려워요. 균형과 손해, 그 배상의 기초를 두고 있는 정의를 초월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 교회에서, 가정에서 정의를 울부짖습니다. 이게 교회야? 이게 교인이야? 하나님은 그걸 초월하세요. 우리나 떠들고 있지 하나님은 그걸 초월하신다고요. 정의는 늘 비율을 따지기를 좋아한다. 네가 얼마나 공을 세웠고 내가 얼마나 공을 세웠고, 네가 내게 끼친 공은 이만큼인데 네가 내게 끼친 손해는 너무 커. 정의는 이런 것만 따진다는 거예요. 헤세드는 그렇지 않다. 헤세드는 무시에 기초한다. 헤세드는요, 무시한대요. 내가 무슨 손해를 끼쳤든 무시해버려요. 내게 얼마나 손해를 끼쳤든 무시해요. 저 사람이 얼마나 결핍이 있고 손해가 있어서 내가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 게 뻔하지만 그걸 무시한다는 거죠. 그것은 극단적으로 순수하게 내어주는 것이다. 세상은 그것에 기댄다. 하나님이 내게 오셨어요. 형편없이 무너져요. 또 무너져요. 또 무너져요. 잘 믿었다고 칭찬해 줬더니 첩을 통해 아들을 낳아요. 또 무너져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Sacred Attunement, 거룩한 조율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조율하시는 거예요. 나를 조율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스스로를 조율하셔서 자신을 내게 찾아와 주시고 내어주시는 거죠. 내어주시다 자신의 자존심까지 내어주시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 하나,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죠. 세상은 그것에 기대요.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공을 세웠나 따지지 않습니다. 그걸 따지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따지실 거예요. 그래, 네가 내 하나님 나라에 어떤 공을 세웠는지 보자. 네가 내 영광 얼마나 가렸는지 보자. 따져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따지셔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은 헤세드 하기로 하셨습니다. 당신을 내어주기로 하셨고 한쪽 어깨를 내주시고 기대라. 너 혼자 믿음의 길을 못 가니까, 내가 아무리 봐도 너 내년까지 믿음 지키고 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내가 다시 온 거야. 내게 기대해. 내가 내년에 다시 올 때는 애기도 같이 올 거다. 아브라함아, 내게 기대라.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확인해야 할 것은 내가 얼마나 의롭게 행동했는지,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지, 그거 헤아리는 것 아닙니다. 내가 조금 헌신한 것 가지고 하나님이 많이 주시기를 간구하는 시간도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결핍과 상처를 다 아시고 가능한 한 많이 그것을 보완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공과 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다 무시해버리시고 자신의 아들을 내게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약속은 내가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게 비웃음밖에 나지 않는데 하나님, 내가 좀 기댈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거 하는 게 예배 시간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마므레 상수리 숲을. 우상 숭배자들이 제단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더러운 곳에까지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어깨를 내주시죠. 아브라함아, 너도 비웃고 네 아내도 비웃는다마는 다 인정한다. 네가 날 비웃은 거 인정해. 그래도 내가 약속하마. 반드시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올 거고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너의 이름처럼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가 될 거다. 안 믿어지면 내 어깨에 좀 기대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믿기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비웃음을 길잡이 삼아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길잡이 삼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마침내 열국의 아비와 어미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 사랑에 기대셔서 평안하게 이 한 주를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